자, 녹화 준비 끝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복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기도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제목이 무난하죠.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와 능력. 신비라는 단어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기도의 신비, 이런 설교 제목은 흔치는 않죠. 기도의 능력, 이것은 좀 흔하죠. 두 가지 관점이 오늘 설교에 쭉 이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한 단락에 그런 내용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중심으로 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에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부라고 안 하고 미망인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사전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부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교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과부가 특별한 인물이에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구절절이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 그런 얘기만 나와요.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그리고 설교 뒷부분에 나왔습니다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이 당시의 그리스도 교회와 이 과부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가 봐달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라,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원수를 무조건 갚아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시편에는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그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딱 맞는 건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은 많아요. 노골적으로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그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은 거의 전체가 다, 물론 시편도 이렇게 분류가 돼요. 탄원시인은 다 그런 종류입니다. 탄원시.
뭐 찬양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몇 가지로 그 장르가 구분되는데, 탄원시는 다른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탄원을 드리는 기도예요. 당연히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갚아달라, 그런 내용인 거죠. 세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137편 8절, 79편 12절, 6편 10절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거나 그 나쁜 놈들 다 망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배경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79편 12절만 해도 그래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주를 비방했다고 하는 것은 곧 주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 거거든요. 7배나 갚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세상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요런껏 잘 살면 되지. 누가 다 깨끗한 사람이 있나? 누가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나? 가능한 대로 그렇게 살면 좋지만 뭐 그거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히 저런 부분에서는 뭐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제가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 누구예요?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 거기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원수를 미워했냐고 하는 거죠.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뭐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유난히 거부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유대인들은 유난히 그런 데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직접 원수 갚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에게 검증을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사나운 법 같지만은 그렇게 법으로 묶어놔야 더 이상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당했으면 이 하나를 갚는 정도로 해결을 해야지. 사람이 기분이 안 그렇잖아요. 하나 당하면 두 개를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막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그 악을 응징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비겁하다. 뭐 잘못됐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지 뭐 하나님께 그걸 부탁하냐. 좀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거죠. 그냥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갚아주는 거. 뭐 그게 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또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두 개에 들지 않은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원수, 이런 것들을 사람은 정확하게 분간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죠. 자기의 경험과 지금 당한 그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저 친구가 사기를 쳐갖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갔으니까 저놈이 바로 내 원수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저놈이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나선 행동 대원보다 뒤에서 더 나쁘게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당했다고 하는 내가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긴 하나 내가 그걸 가서 직접 응징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영성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대단히 노골적이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으나 그러나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한 몇몇 이런 부분들을 다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제 바탕에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한이 맺혔던 이 과부 이야기입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음, 그게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 대재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원한이 있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물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 원한 없이 크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무탈합니다, 잘 지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평생 그러한 어려운 일이 없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보험에서부터 보험도 사실 그런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필요하긴 한 건데 이렇게 원한이 맺힐 정도의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각자 다르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아무 염려할 거리가 없으면 사람은 만들어서도 염려하고요. 그런 게 없게 되면 좀 마음 훈련도 잘해서 일부러 어려운 그 원한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의 삶은 무료한 거예요. 무료한 것보다는 제가 저 대목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재난을 당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설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방향은 제가 압니다. 대재난은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건 많이 있었고요. 뭐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점점 일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없어졌어요. 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원한이 맺힐 정도의 삶이 이 일이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방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색으로 바꾼 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원한 맺힌 게 없으면 무료하게 되어 살며 그래서 좀 소홀소홀한 재미를 찾게 되죠. 뭐 동창 만나서 담소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뭐 영국도 가고 뭐 우리 일반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 뭐가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 이런 뒤치다거리 하고 이제는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대접받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원한이 맺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편에 떨어진 삶이 좀 나은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인생이 고달퍼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무난한 무탈한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데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혼만은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원한 맺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죽음도 죽음 자체를 아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별거 아닌 거죠. 무료한 삶에서는 원한이 풀리는 경험이 없는데 원한 맺힌 삶에서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 절망적이다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원한 맺힌 거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해방이 뭔지를 압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잠깐 인용했어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실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영혼의 깊이에서 보면 그 원한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원한인 거예요. 한이 맺힌 거죠. 그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아는 거죠. 무료한 삶도 그것도 절망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기에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침 햇살 아래 이슬처럼 사라진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적개심, 절망 그런 게 이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과의 나쁜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저 사람 정말 죽도록 싫어. 사기 쳤어. 그랬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분노와 적개심 이건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돈이 재산의 반쪽이 나면 그 자체만 갖고는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집이 반으로 좁은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원한,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씀은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근본에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기에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침 햇살 아래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이게 너무 뭐 설교 쪽 이야기라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바고 그거는 그냥 말로 해서 또 되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원한이 죽음인데 그러니까 원수가 죽음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럼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죽음은 힘들지. 뭐래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일종의 수행처럼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이렇게 생명의 빛에 휩싸이게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내공이 깊어지느냐 하는 게 문제이지. 즉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이 형편과 연관해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말을 하지만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거를 뭐 약장수처럼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약장수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최근에 그 유튜브로 무엇을 찾다가 어느 아주 정말 유명한 목사시더라고요. 저 그전엔 잘 몰랐었는데, 근데 설교도 오래 하시대요. 50분 가까이 하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아주 건전한데 약장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약장사.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정말 이거 우리 것도 그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이걸 너무 또 과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여튼 건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약 자체에 대한 설명을 못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면서 뭐 교회 현실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 그 영이 뭐냐에 대한 직접 치고 들어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건 약장사죠. 좋은 선의의 약장사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말을 제가 뭐 구호를 외치듯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뭐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나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나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려고 일단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일단은 그게 일단 정답입니다.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저도 책도 읽고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뭐 그런 과정들 몰라도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확신 갖고 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그거는 그렇게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믿고 확신한다 하는 거는 그 이제 광신이고 맹목 미몽이고 자기 도취에 불과한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서는 없어요. 뭐 그러면 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나 뭐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들 믿음과 확신 속에 사는데요. 그 속히 풀어주신다는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 그걸 설명한 대목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곧 다시 오신다고 했고요.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다시 실제로 오신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동 소유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재림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서마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칠게 그 상황을 말한다면 아주 초기에는 예수 재림을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재림이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뭐 거기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그런 천년 왕국 뭐 그런 것도 연관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거 순서에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셨을까? 참 좀 그 우문 비슷한 게 떠오릅니다.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계속 남아 계셨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텐데 굳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과 승천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복잡해지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뭐 체계 있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리고 개인의 죽음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그 중간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톨릭이 말하듯이 연옥에가 있냐? 연옥에도 있고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이미 가냐? 죽자마자 심판이 이루어지나? 아닌가? 아니면 최후의 심판까지 다 유보되어 있나? 바울이 잠자는 자들, 이제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그런 메타포로 설명했는데,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때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고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떤 상태인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결론 날 수가 없는 문제죠. 그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어, 기독교의 가르침은 중요하긴 한 건데, 그게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비밀일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종말이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근데 새롭게 세상이 시작한다고 믿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누가 단정적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 뭐 그리스도교 신앙이 확실하지도 않은 걸 붙들고 있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 이상의 것은 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가 여기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세요. 또 젊은이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한다고 합시다. 서로 오래 사귀었어요.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한평생을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서로를 알아요. 뭐 여행도 많이 다녔고 대화도 많이 했고 뭐 등등 해서 가까워요. 신앙도 가깝고요. 같고요. 근데 많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믿어야죠. 저 사람 난 믿을만해. 다른 걸 보니까 여태까지 사귀면서 맺었던 관계를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도 내가 믿을만해.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딱 여기에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아요. 확실한 부분들은 우리가 최선으로 신하게 하는 작업이니까 알려고 노력하고 알아가고, 그러면 더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희망하고 믿고 사는 거죠. 바울도 이제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다. 아니,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희미한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제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죠.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그냥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므로써 확실성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랑하고, 그러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럼 믿는 거죠. 희망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뭐 제가 물리학 가끔 얘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상대성 이론에도 나온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균일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고 해요. 이게 실감은 안 갑니다.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둥그런데 여기 고도가 높은데 한
2000m에서 계속 평생 산 사람하고 뭐 한 100m, 50m 이 고도가 그 정도 되는 데 사는 사람이 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빠르게 간다고 하던가 늦게 간다고 하던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움직이는 게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데 가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당연히. 미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주의 시간까지 가게 되면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상우주 과학 소설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에 한 아주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서 한 1년 갔다 왔는데 지구에는 벌써 몇백 년이 흘러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물론 공간도 당연히 그렇고요. 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 우리가 늦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속히일 수 있어요. 그게 같은 겁니다. 종말이 되면 이제 종말론에서 에스카톨로지에서 그런 시간 개념이에요. 창조와 종말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는 실감하기 힘듭니다. 근데 물리학은 그런 가능성들을 점점 열어놓고 있어요. 자, 그렇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 대목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풀리는 거잖아요. 원한이 풀려요. 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경험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비이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원한이 풀림으로써 다른 모든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다.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능력이다.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할 때 이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을 갖춘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라는 거는 이 과부의 태도에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아주 절실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한을 풀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찬양도 기도예요. 신학 공부도 기도입니다. 저는 평생 신학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책 읽는 게 기도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만나고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중심과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걸친 그 성경의 역사와 그것에 대한 해석인 신학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마치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그 바둑판 안에서
많은 세계를 경험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신학 공부도. 저는 신학책 읽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을 가라는 얘기 아니라 좋은 신학책을 읽어야 돼요. 예배도 기도고 교우들 간의 신앙적 대화도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되게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끼리 대화해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대화를 할래도 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빈곤하다는 말은 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비극입니다. 예, 조금 더 확장하면 풀한푸기를 보면서도 기도 영성 안으로 들어간다. 예, 가능하면 더 기도문을 읽는 거 좋고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기도문 이거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유기도보다는 기도문을 읽는 게 기도를 기도답게 드리며 더 기도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기도문을 잘 읽지 않습니다. 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설교 마지막 대목입니다. 신앙의 생활이 인생살이의 구색 맞추기로 떨어진 건 아닌가. 구색 맞추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점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 교양으로 자기 인생살에 구색을 맞추는 거죠. 이건 뭐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과부와 거리가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린 과부처럼 저렇게 사는 거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건 말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가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의 심정, 그, 어, 그 절절함,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설프게 또는 세련되게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다가 한평생을 끝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했습니다. 뭐 저 자신에게 향한 그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좋은 가을인데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